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82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바라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비가 많이 왔고 날이 무더운 가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시편의 말씀으로 힘들고 지쳤던 몸이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도를 응답받고 하나님께 위로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어제부터 7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7월에도 주님께서 보여주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이제 점차 다가오는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시편 28편 말씀을 가지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 28편 말씀은 탄원시로 분류가 됩니다. 탄원시들은 시편의 등뼈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시편의 양식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이 양식에 속합니다. 탄원시는 이제 기원하는 사람이 개인인지 아니면 이제 여러 사람인지에 따라서 개인 탄원시와 공동체 탄원시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28편 말씀은 개인 탄원시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탄원시는 구성 요소들의 순서와 그 가지수가 달라질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부름으로 시작을 하고요. 불명과 탄원, 그리고 도움 요청, 하나님에 대한 신뢰 확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양 맹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28편은 이러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고 말씀 시작을 보면 다윗의 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편 28편의 내용은 1연과 2연으로 구분이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1연으로 구분되는 1절에서 5절은 개인적인 탄원을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2연인 6절에서 9절은 찬양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그럼 다 같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시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자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는 말을 하면서 간절하게 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칭합니다. 반석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안전하고 견고한 돌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이러한 반석이라는 표현은 그 시편 말씀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시편 18편 2절 말씀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시인에게 큰 힘이 되어줬던 존재였기에 이제 이러한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는 상황에 절망적인 어조가 나타납니다. 이 표현을 봤을 때 하나님의 침묵은 시인에게는 굉장히 절망이고 무덤에 내려간다는 표현처럼 죽음으로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하나님과의 소통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통이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간구의 소리를 들어달라고 말합니다. 영화에서 경찰이 도둑에게 총을 겨누면 도둑은 어떻게 하나요? 도둑은 손을 들고 자기를 항복하고 이제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이처럼 손을 든다는 것은 이제 나를 내려놓는 방법입니다. 나의 욕심을 버리고 이 상황을 당신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만 의지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인의 표현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과 더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두 손을 들어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의 표현처럼 하나님께 더 부르짖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러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뒤이어 말씀을 보면 3절에서 5절에서는 악인들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악인들은 화평을 말하는 것 같으나 그 안에는 악독이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악인들과 함께 벌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청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예를 아담과 하와의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다른 과일은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아담과 하와는 잘 지키고 있다가 결국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말씀에서 보면 선악과 열매는 정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정말 좋고 편한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그러한 선악과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보다 다른 일을 하거나 좀 더 자는 시간을 선호하게 되고 교회로 예배드리러 가는 것보다 이제 요즘 많이 발전한 전자기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편안히 느껴지고 그렇게 편안히 예배드리는 것 또한 각자에게도 그러한 선악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에게 진리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년인 전반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1년인 전반부에서는 시인이 2인칭으로 여호와께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제 현재는 3인칭으로 여호와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아마 제사장이나 아니면 성전 시종에 의해 선언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부분과는 다르게 분위기가 갑작스럽게 변화하는 것을 우리 2연인 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심판의 선언에 이은 시인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셔서 찬송한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시인의 격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7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후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며 찬양을 약속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다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을 나의 힘과 나의 방패, 8절에서는 구원의 요새, 9절에서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각 말씀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들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특성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어떤 어려움에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제가 다른 사람들과 이제 자기가 느끼는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라고 질문을 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눴을 때 어떤 분은 하나님은 나에게 무서운 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제 어렸을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교가 크게 와닿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머릿속에 항상 기억에 남아서 자기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느낄 때마다 언제 자기를 벌하실까 두려워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나에게 하나님의 이미지는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에 대한 각자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잡아주시는 보호자가 될 수도 있고, 고난 가운데 연단시켜 주시는 하나님, 내가 아플 때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등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모습 속 공통적인 하나님의 모습은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표교교회 성도님들,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것이 좋다고 말하면서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도 거기로 향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시선을 방해하는 것뿐 정답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게 맞고 옳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시편 28편을 통해 시인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인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진 삶은 죽음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인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면 자신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지 않으면 자신은 죽은 거나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은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시인은 자신을 위해 청원으로 시작했다가 공동체를 위한 청원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아무리 잘 되어도 공동체가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공동체가 맞고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 개인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해 기도하듯이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리고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곳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속을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수표교 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주신 우리들도 우리의 기도뿐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원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
시편 말씀을 가지고 7월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2022년 하반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해갈될 만큼 비가 왔지만 많은 비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해받은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분들이 받은 피해와 상처를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인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음을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한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같이 힘쓰는 공동체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관계 속에서 다툼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움 가운데 약 2년 만에 현장에서 진행하는 여름 행사입니다. 각 부서가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게 해주시고 여름 행사를 통해 아이들과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고 비대면에 익숙했던 신앙생활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려움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질병과 여러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시다고 하면은 우리 이 예배의 시간, 우리 기도의 시간, 그리고 우리 영상을 통해서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회복받고 위로받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수표교 교회입니다. 교회 담임자인 김진홍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힘이 되시고 반석 되시고 방패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